혹은 약한 나로 강하게는 건방부터 같이 들어가는 걸로. 여기 두 마디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했지만은 아직도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저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모두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는데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가족이 더욱더 화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여 그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고 국민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국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올 한 해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활 생명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과 교회 그리고 선교지에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캄보디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떠난 29명의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팀원 모두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있게 하셔서 모든 일정과 사역이 물 흘러가듯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낯선 환경에서도 팀원 모두 안전하도록 또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팀원 전체가 선교가는 목적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고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일정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성훈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공급하실 때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환우들이 치유되고 궁핍한 자들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물질과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영육 간의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항상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과 주방과 방송, 교사, 찬양, 안내 등등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충성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의 정예림 자매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청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따뜻하죠? 이 안에 공기가 따뜻하죠? 네. 조금 있으면 아마 잠이 올 겁니다. 너무 따뜻해가지고. 네. 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구나,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못 이긴다 하잖아요. 혹시 잠이 오시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한번 따져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또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13장, 14장을 알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손사래를 막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승께서 하찮은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하고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이제 너희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다 이랬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팔 자 누굽니까? 친구 여러분, 누구예요? 예,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고 이제 나는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잠시 동안 떠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4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있지만 그러나 너희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14장 6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지만 너희도 곧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말씀. 그러면 이 15장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제자들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무엇으로 그 표현을 했냐면 무엇으로 나타냈냐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레미야 2장 21절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장 2절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에서 들어서 내셔서 좋은 땅에 가장 좋은 땅에 심었거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행악하여 그들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나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은 아니죠? 맞죠? 그죠? 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랬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포도원의 주인, 그 농장의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실수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럽니다. 농부가 그 과실수를 어떻게 정성껏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농부가 중요한데 그 농부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지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이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참 포도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나는 그 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절대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청도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저는 항상 청도하고 충성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청도, 충성.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청도가 뭐가 유명합니까? 감이 유명하죠. 친구들도 아십니까? 감이 유명한 거 알아요? 예, 청도의 감을 뭐라고 그래요? 예, 반시, 그죠? 홍시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서 우리 정천희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희한하게 청도에는 씨 없는 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른 데 있던 묘종을 가져와가지고 거기 심으면 씨가 또 없어진대요. 근데 여기 있던, 청도에 있던 그 감나무를 가지고 다른 데 심으면 또 씨가 생긴대요. 진짜 희한하대요, 여러분.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연 환경, 뭐 이런 것, 땅, 물, 햇빛, 공기, 하여튼 이런 게 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농부가 하는 역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살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농부이신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은혜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나는은 누굽니까? 친구 여러분, 나는은 누구예요?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2절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붙어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단 말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이 말씀을 14장에서도 했어요.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데 제거함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거함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제거한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제거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뜻입니다. 아이로란 말인데요. 이 아이로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거하다,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의 용례, 용법, 사용된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제거한다라고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 올린다, 찬양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사도행전 4장 24절, 요한복음 11장 41절, 계시록 10장 5절 등등에서 이 아이로라는 말이 이와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위해서 들어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소시적에 옛날에 농사를 지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 처진 가지를 어떻게 해줍니까? 예,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죠? 올려줘서 살아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을 맺게끔 해주죠. 예,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말이잖아요. 없애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 제거하다는 말씀이 진짜로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거한다는 의미가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를 지옥에 던져 버림이라고 해석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가지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제거함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구원하고 관계되는 말씀이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라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획득하거나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다 이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했죠. 너희 몸은 다 깨끗한데 발은 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은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진 거예요.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들어오진 발을 매일매일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맺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고생하며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병드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겨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70%는 하나님 말씀을 소설로 여깁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아이들의 마음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청년들을, 그들의 행실을 지켜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 행적 내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들의 대적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자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8절, 3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듦이 찾아왔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하며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 지으며 새벽을 적십니까?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잠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어려움이, 근심이, 병듦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험, 세상이 주는 놀라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한 해가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계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기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쓰이는 곳곳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1월 1일 날도 했는데 지금 이제 구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분들 한번 이야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에서 룻기입니다. 또 2부 예배는 우리 온 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소그룹으로 모이는 기존에 있던 소그룹으로 모이는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선교 중에 있는 단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남문기 목사님 바로 선교회 원로 목사께서 전해 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 중보 기도회는 명절 관계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삽지해 드린 이것을 가지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1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패송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나무가 되어